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비교적 긴데요,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뭐랄까요, 말씀을 좀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쭉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으로 줄거리가 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 명령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에 의해서 무시되죠. 대강 적당한 선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왕 사울을 버리십니다. 언뜻 보면 잘못한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얘기가 됩니다. 사울은 대표성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아담을 예로 들면요, 아담이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내가 짓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과일이 아니라도 잡초라도 캐서 먹을 판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근데 과일 하나 따먹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 범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첫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한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도 아담처럼 하나님이 대표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 둔 리더였다 하는 겁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아담만 그럴까요? 그때 그 시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진 리더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임, 그들 중에 리더로 부르신 겁니다. 이 나라의 리더는 뉴질랜드 행정부죠, 정부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그 땅의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뉴질랜드의 리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를 따르라 외치는 리더는 아주 많습니다. 참된 리더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게 하는 자가 참된 리더입니다. 바른 리더는 주님께 엎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이겠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가 있고 생각을 끊어낼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사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왕으로 세워졌지만 두려움, 염려,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만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우선 그의 핑계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2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핑계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 거짓말, 남탓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겸손하고 늠름했던 사울은 어디를 가고 어쩌다가 우리 사울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 잘못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들키자 하는 말이 내가 안 그랬다고, 저 여자가 그랬다고. 그 여자 하와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뱀이 꼬여서 그랬다고, 나를. 사울은 그야말로 비겁한 리더입니다. 또 사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그래요. 아니요,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따르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전쟁에 가담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일이 있다고 일에 사람들을 끼워 놓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소망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고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렇게 착복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는 정말 악한 핑계입니다. 다른 건 다 말해도 됐는데 하나님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거짓말하거나 핑계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참 잘못됐다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담한지 한껏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의 전에 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계속 우리 그래요. 그렇게 겸양을 떱니다.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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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릅니다. 내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물질이 만능이다 믿으면서 그런 세상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쌓고 또 쌓기를 반복하면서 말로는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분리시키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가식을 떱니다. 호시탐탐 죄질 궁리를 하면서 시험에는 또 들게 하지 마시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죄악에 대해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다만 그 악에서는 구하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늘 혼자 누리고 우월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그만한 염치가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 기도가 아니라면 아멘이라도 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요 리더로 부르셨어요. 남녀노소 나이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면에서 누군가에게라도 리더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팔로우십을 아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신 다음에 그 권위를 가진 자를 통해서 질서를 일구어 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은혜,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나만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자주 내 자신의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불신과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궁금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모임이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주님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그래야 성도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내용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진멸은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멸하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냉혹하신가, 가혹하신가? 왜 그럴까요? 1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할 때 일을 하나님이 떠올리신 거예요. 갑자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놈들이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드렸지. 그러고 수백 년을 참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그걸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가 그들을 이제 벌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세요. 예, 뒤끝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요함이 사실은 어디에서 바탕을 둬요? 우리를 향한 남김없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걸 든든하다 해야 되나, 좀 끔찍하다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 직후에요, 막강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겨요?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로 그때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비장한 말씀 한 구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비장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주는 그 하나님께서 싸움이 있을 때 대신 싸워주고 함께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반갑지 않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좀 안 싸워주셔서 좋으니까 이 싸움은 좀 안 일어났으면 오히려 솔직하게 좀 더 좋을 텐데 그 싸움은 대대로 계속된다. 그러나 있을 때마다,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승리는 앞으로 계속될 그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실제로 아말렉은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스라엘의 그 발목을 잡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아주 괴롭혀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언제 나타났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이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하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에 착안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영적인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그들에게도 그림자처럼 임해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단 말은 세례를 받았다, 곧 구원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아말렉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아말렉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반대급부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여호와 니시의 제단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대로 계속될 싸움, 너희들의 죄, 악, 그것과의 싸움,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뀌어도 우리의 수준은 여전하죠. 그렇잖아요. 그 신분과 함께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기보다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보다는, 내가 늘 건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의 그 모자란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신분을 계속 따라가는 추격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그 아말렉을 너희가 진멸하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세요. 반드시 진멸, 가축도 남기지 말라잖아요. 소아와 영아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적당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해에 가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사해에 몸을 한번 이렇게 담그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잠수함 스타일로 수영을 못해도 그냥 내 몸이 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물에 녹아있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요.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 중에 35%니까 그건 정말 소금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타카푸나 비치의 염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3.5%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염도가. 그런데요, 33%의 염도를 가진 바다든 3.5%밖에 염도가 없는 바다든 마시지 못할 물임은 똑같은 겁니다. 계속 마시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쉽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한마디 던졌어요. 이게 죄거든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갑니다. 또요,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합시다. 연쇄살인범이 저지른 그 살인죄가 있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죠. 그 죄로도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든 그 죄의 수나 양에 관계없이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모양까지 버리라 하신 말씀은 악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적당선이 없는 거예요. 남김없이 처절하게 악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죄, 악과의 싸움에서, 끊임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좀 극복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발전이 있고 벗어날 수 있을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나는 못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때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셨는데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부터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버리느냐?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악의 모양도 버려야 돼? 라고 강도 높은 요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한 거예요. 사람도 믿음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직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악의 모양도 버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 안에서 이루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그 죄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죄를 졌네. 이 죄를 어떻게? 이러면은 그 죄를 다시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뭔가? 이렇게 자꾸 자책하다 보면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이 안에 두지 말고 밖으로 두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들리라는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주님, 비록 오늘 나는 죄를 지었어도 그 죄 가운데서 나는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뻔뻔스럽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둠을 이기는 걸 보셨어요? 말이 안 되죠. 어둠은 반드시 빛이 임할 때 몰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빛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는 거 되게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사실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게임하는 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막 화가 치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쥐어받기도 하고 막 야단쳐 치고 막 아이를 뭐라 하기도 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둠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전을 좀 부모님들 바꿔야 돼요. 좀 밝은 작전을 써야 됩니다. 빛의 작전을 써야 됩니다. 게임 하면은 게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왜 이러지? 아빠가 왜 게임 하고 있으면 간식도 주고요. 하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건강한 법, 테두리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애가 그걸 들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중독이든 마찬가지지만 게임 중독에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다분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 딸을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분명히 임하신다고요.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빛이 그 어둠을 비출 때 반드시 법칙처럼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끊어버릴 수 없는 그 죄들, 그 죄에 몰두하지 마세요. 그 죄를 내 자신에게도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의 순간에서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숨었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결국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계속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2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남김없이 진멸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오늘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표를 주셨어요. 잘 봐라, 나도 진멸한다. 이게 너의 지표야 하고 기준을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말렉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진멸하실까요? 아비가 되어서
아들을 진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는 이역된 겁니다. 그 의미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요, becoming a sin, 영어로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예수라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라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저주 자체가 되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주 덩어리로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나를, 여러분을 노예로 꽉 붙잡고 있었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뭐예요? 죄, 저주, 사망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던지며 정당한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주인된 죄, 저주, 사망은 더 이상 여러분 나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팔렸으니까.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나를,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저주 덩어리가 되사 나무 아래에서 저주로 진멸당하신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가련한 한 인간도 아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담고 있는 흉측한 뱀 한 마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뱀이 끌어안고 있는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진멸할 수 있을까요? 그 뱀을 진멸해야 없어집니다. 남김없이 진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진멸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죄의 유혹을 안 당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유혹,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그가 태어나신 구유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요단강가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나무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그 싸움을 계속 끊임없이 감당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시험당하는 우리를, 시험당하는 나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시험과 유혹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 주님께 기도하시자고요. 판단하지 말고 이 주님께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적당은 없습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나의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십니다. 이 순종에 더 나은 제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리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실망하며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짓는 그 어떤 죄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깊고, 내가 짓는 그 어떤 죄의 색이 예수님의 그 보혈보다 짙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이나마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